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만사 형통해야 합니다. 여기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막힘이나 장애물이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성자여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슈바이처는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인생의 그 청신호를 본다고 합니다. 반대로 비관적인 사람은 항상 적신호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 바로 생명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청신호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신호만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또 재주가 많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현재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보십시오. 요셉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고난을 생각할 때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요 슬픔이요 아픔이라고 말해야 맞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또 구덩이에 던져져 있다가 이스마엘 그 상인에게 이 은 20에 팔렸습니다.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바로의 치인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이 이런 고난 끝에 바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피엔딩, 바로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통의 바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 한 가지 이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화평교회 성도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화평방송 시청자들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인 대장 보디발도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고 누가? 보디발이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 형통과 불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개인적으로 원하는 형통이 있었다면 아마도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의 터널에서 속히 벗어나 자유를 얻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의 기대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자신의 생활은 점점 어디로?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바른 의미란 나의 간절한 기대, 나의 그 필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흔히 착각하곤 있죠. 내가 마음먹고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면 만사형통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금 성경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보면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통한 자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또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요셉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간절히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참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좌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현, 바로 이 상황, 이 현재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바라다 보니까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바라다 보니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바로 요셉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믿음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때요, 그 집안에 누가 있어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둘밖에 없었어요. 자, 이곳에서 누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주었을 때는 요셉의 상황이 잘 풀리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리까 하면서 고백하는 요셉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가 바로 형통한 비결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히스기야 18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진정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그러한 것들,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힘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형통의 비밀, 형통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형통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비밀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여서 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위해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창으로 송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연합했고 말씀과 연합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코람데오 신앙,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형통케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을 이룹니다. 형통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러한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고난의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은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형통을 구하되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국가가 형통하기를 구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형통하기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구하십시오. 메르스 문제와 동성애 문제에서도 우리는 형통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122편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에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 샬롬이 무엇이에요? 평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늘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형통한 사람입니다. 혹시 매우 거북스럽고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러한 그 복음성가 아시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형통한 자가 바로 나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과 우리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